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히 임하심이 2023년 새해를 맞는 우리 서정의 모든 가족과 가정 위에 자녀손들 위에 예배하는 이 시간 또 함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상고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동진 장모님 반갑습니다. 강준 어서 오십시오. 휘은이 차상희 집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리고 강권적이신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는 것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자라나는 자녀손들 늘 주께서 건강 지키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학문하는 자녀들 지혜롭게 하시고 2023년 기도하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다 형통하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리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 심령의 마음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 이 자리를 벗어나는 것, 그 자기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타락한 천사의 잘못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우리의 자리, 특별히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로서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떨어내고 회개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김으로써 주님의 말씀으로 이김으로써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거짓과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술수들이 난무합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 우리의 간절한 이 진리의 자리를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진리의 자리,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게임을 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신실한 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안 하고 세상 얘기, 책 얘기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끊임없이 올해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읽기는 많이 읽었지만 시간이 되는 때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아주 특색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셔서 알겠지만 여행 상품 광고 중에 터키 광고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광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얀 목욕탕 같은 목욕탕 물이 계속 이렇게 산 기슭을 따라서 목욕탕이 있고 또 목욕탕 같이 목욕탕이 있고 이런 웅덩이가 쫙 여러 개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언덕바지에 위에서 이제 온천물이 나오니까 그 목욕탕 같은 웅덩이가 있고 웅덩이가 그 언덕 내려가도록 다 있어요. 그게 이미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여기서 목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웅덩이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노예들을 시켜서.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지금도 하얀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이 위에가 대리석 물이 그러니까 대리석이 아니라 석회석 물이 나오니까 이 물이 계속 내리면서 그 웅덩이마다 석회석이 이렇게 그래서 그 밑에 석회 가루가 있어요. 진흙이.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만 하얘요. 거기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죠. 수로를 타고 온천물이 내려와서 위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지금도 가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맨발 벗고 들어가게 해요. 그 뭐 묻을까봐 검은 거 묻을까봐.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 밑에 뻘 진흙 이렇게 해갖고 바르기도 해요. 석회해요. 그것이 파무칼레라는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옆에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성경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히에라볼리 옆에 이 파무칼레가 있어요. 파묵은 목화라는 뜻이에요. 깔레는 성이에요. 목화성이야. 목화가 하얗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 지명이 파묵갈레예요. 파묵갈레. 거기 다 가죠. 터키 가면은 거의 1번이에요. 첫째 볼 때 멋있어요. 굉장히 높은데. 그런데 이 파묵갈레라고 하는 동네가 저 건너편에 산기슭에 있어요. 근데 나우디게아는 여기서 한 20km나 될까요? 30km나 될까? 직선으로 보면 저기 파묵갈레가 보입니다. 하얗게. 왜냐면 언덕이 몽땅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서 온천물이 그 온천지대를 거치고 나서 그 뜨거운 물이 쭉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 지방으로 와요. 그 온천물이 개천을 따라서. 그러면 파묵갈레에서는 물이 어때요? 온천물이니까 뜨겁겠죠. 근데 이 물이 쫙 오면서 식지도 않으니까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해요? 물이 미직지근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물이에요. 저도 한여름에도 가봤거든요. 한여름에도. 김한기 선생하고 갔을 때는 4월달인가 뭐 그쯤 됐고 한여름에도 가봤는데 그 뜨거운 여러분 아주 태양이 땡땡 찌는데 거기서 여러분 뜨거운 물은 또 뜨겁다고 치고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면 물이 매직지근 뜨겁지도 않고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자연 환경이나 풍습이나 그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근데 믿음 생활도 보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여기다 말하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딱 벌써 떠올리면 파묵갈레가 생각이 나요. 그 아시라 지금도 관광지거든요. 엄청나요. 근데 그게 저 멀리 보여요. 여기 밑에는 벌판이고 개알지예요. 농사 짓는 밭도 좀 있고. 그래서 보면 거기서 물이 졸졸졸 흘러서 개천이 돼갖고 그 개천물이 여기 오면 여기는 미직지근한 동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형적으로는 그래요. 지형적으로 이제 그런 자연의 그 환경을 빗대어서 말씀을 그 지역의 말씀에 딱 맞게 하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교우들 데리고 여기 서서 한번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그런 희망을 많이 품었는데 가서 해보면 참 재밌거든요. 저기가 파묵갈레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그 동네 가서 하루 쉽니다.
호텔 가서. 왜냐면 거기가 온천지대니까. 예. 히에라폴리스도 옆에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세 군데를 동시에 관광을 하고는 합니다. 이 지역에 가면. 14절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다음이 중요하죠.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네,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필라델피아 교회가 약간 내륙 쪽에 있는데 그 내륙보다 좀 더 안쪽 밑에 있습니다. 한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은 벌써 로마가 온천 시설을 했으니까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 아니겠어요? 온천도 있고 이런 지역이듯이 아주 부유한 상공업, 상업, 공업 중심지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예배소로부터 시작되어서 동방 저 시리아에 이르는 중요한 무역로의 한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융업, 은행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상공업과 은행. 또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유명한 검은 양털의 집산지였습니다. 검은 양털. 양을 많이 키웠던가 봐요. 그래서 그 양의 털로 짠, 양모로 짠 고급 모직의 생산지였고 제약업도 발달했는데 특히 안약이 유명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양복 중에 제일 좋은 비싼 양복이 캐시미어거든요. 캐시미어. 네? 양모로 아주 좋은 양모로 짠 그렇잖아요. 이 검은 양털의 집산지. 또 하나는 여기 성경 말씀 읽다 보면 끝에 나오잖아요.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전에요 의술 가운데 특히 이 약은요 이 신비한 약재 우리 개성이나 이런 데는 인삼이 있었듯이 이 신비한 약재들이 가문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댁에 가면 약재가 있다. 무슨 약이냐? 그 집안 대대로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한 약재가 가정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안약이 그러니까 안질이나 뭐 이렇게 나이 들으면 다 눈이 나빠지잖아요. 그 눈을 고치는 비법이 이 지역에서 전수되어서 내려오는 거죠. 가문의 비법입니다. 특히 이 안약이 유명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상업과 공업이 발달한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나 내부적으로 보면 교인들의 신앙생활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부유한 교인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영적으로는 빈곤했고 고급 모직 옷을 입고 다녔지만 이 캐시미어 양모의 옷을 입고 다녔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자다. 주님이 보시기엔 너희들이 아무리 겉에 좋은 걸 걸치고 입고 먹고 살지만 내가 보니 너희들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는 자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천사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그 교인들이 확신에 찬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어중간한 것이죠. 그리고 충성되지도 못해. 충성된 증인이지도 않아. 미지근해. 뜨뜻 미지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 다시금 창조되어야 하는
재창조되어야 할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책망이죠, 여러분. 이 책망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아멘, 신실하고 확실한 믿음도 없어. 너희는 충성되고 그리고 온전한 증인이지도 않아. 때문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 새롭게 창조돼야 돼. 아멘. 우리가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 아닐까요? 우리는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는 지금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행여 지금 다시금 창조되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심령들은 아닙니까? 아멘은 히브리어 말로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말씀, 이 진리라는 말씀, 이것이 인격화한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한 아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에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아멘.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께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 말을 여러분 굳이 마음에 새기시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또 창조의 근본이시다. 마지막에 이것은 피조물이 그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며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골로새서.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말미암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올 한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 확신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차갑다 그런 것은 냉담하다, 불신앙이죠. 뜨겁다 그것은 정열이죠. 믿음의 정열, 신앙의 정열. 그래서 주님의 말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열기, 열정을 뜻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불신앙의 이방인인가?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믿고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도 아닌 중간지대, 중간지대쯤, 그 어디쯤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로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모태신앙인들이 있어요. 네? 엄마 아버지 때부터 계속 예수 믿고 그 집안이 중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쭉 믿는 사람인데 모태신앙인들은요. 못해. 나는 못해. 신앙 교회에서도 뭐 좀 해. 못해. 그런다는 거예요.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는 건 다 알아. 예. 교회 돌아가는 일도 뭐도 머리로는 다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불신앙인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열정이 있냐? 뜨거운 사랑과 진리를 향한 뜨거운 열정이 그렇지도 않아. 예? 그 어중간한 이게 편한데 이거 안 좋다는 것이죠. 그들은 신앙을 부유한 자들의 그냥 취미생활, 취미라는 데다 쓰는 거죠. 기독교. 교회를 사교장쯤 알아요. 제가 미국 교회를 가서 설교를 여러 차례 해보고 그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처음에 미국에 딱 왔을 때 제일 처음 그들을 라이드 해주는 사람, 공항에서 태워서 가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면 김인철 장로님이 내가 미국 딱 도착하니까 와서 나를 라이드 했다. 어떻게 알든지가. 예. 그래서 김인철 장로님이 집에 가서 뭐 하다못해 차라도 얻어 마시고 그러면 이제 그 장로님이 집도 알아봐주고 애들 학교도 알아봐주고 제일 필요한 차도 알아봐주고 라이센스도 알아봐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첫 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그 장로님 하시는 일도 따라가는 거예요. 에? 김인철 장로님이 슈퍼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대략 거기서 일하고 하는 거예요. 세탁소 한다 그러면 가서 뭐해 처음에 그거죠. 건축업 하신다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건축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든 여기서 뭘 했든 관계없어요. 미국 가면 왕년의 소리 많이 해요. 왕년에 다시 한국에 있을 때는 다 잘 나가는 사람들이야. 지금 뭐를 해도. 네. 우리 사촌 형제가 미국 갔는데 그 제일 큰 형님 군에서 뭐를 했냐면 레이더를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레이더. 이 송도 문학 이런 데도 레이더 고치고 전국에 레이더 고치고 굉장히 기술자잖아요. 미국 가서 뭐하냐? 청소업을 해. 청소업.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청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가족들이 다 가서 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뭐 사관학교 나오고 막 그랬는데도 다 청소업을 해. 청소업. 네. 미국에는 원래 직업에 귀천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다 왕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왕년 생각. 그런데 처음 가서 그렇게 하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실망하거나 뭐 이러면 그래 나도 혼자 잘 살 수 있어. 내가 미국까지 왔는데 뭐는 못해. 그리고 혼자 뚝 떨어져서 조용히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서 살아보죠. 그렇게 사는 듯 싶다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다시. 왜?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요 미국 가면 인종차별을 경험합니다. 에? 우리는 하얗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검은색이나 우리 색깔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인종차별 당하고 막 이렇게 외로워지기 시작해요. 자기 혼자 어떻게 해요?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다시 한인사회로 와. 한인사회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절도 많아. 지금 절도 많아. 여호와 증인도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아 지독합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지독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사입이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 다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 가서도 역시 자기가 한국에서 왕년에 했던 거 다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마치 친목을 도모하는 사교장으로 생각해요. 여기가 한인의 멋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직분 주는 거 이런 거 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네? 그 직분이 다 자기들이 이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왕년은 잘 나가는 사람이 여기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는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일, 그런 일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라도 와가지고 높은 사람대로 타는 거지. 아니 기본적으로는 다 그 사람들 수준 있는 사람들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부자인 교회예요. 예, 좋은 옷 걸치고 다녀요. 예.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취미생활 정도로, 교회를 사교장 정도로 생각하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새 종교로 등장하고 부상하고 있으니 유행하는 옷을 사서 걸치듯이 호기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이런 돈 있는 그런 유행인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 때문에 한 발로는 상업주의에 오염된 세상 안에 서 있고, 다른 한 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선 신앙 안에선 기회주의자들이었고, 편하고 적당하게 믿는 타협된 신앙, 중간진대의 신앙이에요.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무사 안일에 빠져서 미지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력한 말씀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옛날 얘기지만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이 교전하는 전장 지역 중간에 살던 사람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북군의 총도 맞을 것 같고 잘못하면 남군의 총도 맞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그가 꾀를 내기를 윗도리는 남군 옷을 입고 아랫도리는 북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군이 보면 어떻게 해요? 윗도리 보고 살려주고 북군이 보면 아랫도리 보고 살려주지 않을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북군은 윗도리 남군 옷 보고 총을 쏘고 남군은 아랫도리 북군의 옷을 총을 쏜다는 거예요. 보고. 예. 16절 한 절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신앙의 결단이 없는 미지근한 사람들은 구토하고 싶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되지 못하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인데, 미지근한 자들은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요즘에는 양이하고 들으십시오. 강준 이제 군에 가게 되면, 이건 30년 40년 전 얘기네요. 네? 나 80년에 군에 갔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모시던 장로님 한 분이 11사단 헌병대에 갔어요. 키도 나보다 더 커요. 몸도 좋아. 힘도 있어. 근데 이 장로님이 강화 사람인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군대를 간 거야. 네? 군대 갔는데 군대 가서도 신앙생활을. 근데 제가 육군 행정학교에서 나는 행정 공부하고 헌병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헌병들은 헌병 405기인가 그 기수들하고 같이 이제 학과 출장할 때도 같이 가고. 근데 걔네들 의도맞는 거를 많이 봤지 제가. 걔네들 뭐 엄청나게 군기 셉니다. 그 당시에 또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줬기 때문에 걔네들은 공부도 엄청 많이 해요. 국보위 자동차 남바를 다 외고 있어야 돼. 그 대신 쉽기는 해. 빵빵으로 시작해. 빵빵. 자동차 자가용 남바가 다 그래요. 그거 다 외고야 돼. 몇백 대씩 만드는 거는 거예요. 헌병들이니까. 주요 군기 무지하게 셌습니다. 아침이면 그 사열대 단상 위에서 몇 사람 불러 아주 시범적으로. 그러고 그 군화발로 가슴을 내리찹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러면 아프든지 말든지 막 대굴대굴대굴 굴러야 돼. 그게 요령이야. 그게 딱 조금 써 이제. 근데 원래 군인은요, 뒤로 서너 발 물렀다가 다시 가갖고 원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 그 자리를 줘요. 그러면 되게 맞는 거야. 한 번 맞을 거 세 번 맞고. 그러니까 요령이 있어야 돼. 떼구르르 굴러가고 한참 굴러가 있다가 천천히 일어나고 이렇게 오면 엄청나게 맞았나 보다 이래갖고 덜 때리는 거지. 걔네들 많이 맞았습니다. 군기가 무지무지하게 세더라고. 저도 이제 나는 군종사병이니까 이 육군본부까지 업무차 오려면 저는 패스가 있어요.
늘 가지고 있는 패스가 있어요. 군종 패스가 있는데 그거 갖고 오는데 간혹 얼굴 좀 아는 듯한 헌병이 타갖고 조사를 해. 6번 검문을 했으니까 옛날에는. 그럼 서로 이렇게 쫙 쳐다봐요. 서로 깨웃깨웃하지. 그럼 내가 물어봐. 몇 기야? 몇 기래? 그래 나도 405기 때에서 행정학기 몇 기야? 그러면 이제 서로 알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저보다 조금 먼저 갔을까? 몇 개월 먼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 지키려고 교회를 간 거야. 에? 헌병은 준비할 거 이런 거 많거든요. 토요일 주일날도 바지 그냥 칼같이 때려야 되고. 근데 이 헌병 얘가 아주 쫄병이 교회를 갔다 온 거예요.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정말 장작 패듯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고도 갈까 싶은데 또 간 거야 이 사람. 그 다음 주에. 그렇게 한 3번을 엄청 맞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얘는 예수쟁이야. 딱. 그 저는 또 군대에서 연대 군종 병과 사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려면 내가 꼭 군대 막 배치받으면 얘기해. 여러분 교회 나와서 무슨 얘기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도와주겠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요. 대대장들에게만 하이바가 나왔어요. 하이바. 이 플라스틱으로 된 가벼운 철모. 우리가 쓰고 있는 건 이중철모라고 해서 똥바가지에 쓰는 바가지에다가 철 가피를 쓴 이거 썼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외피 두르고 무장 하는데 대대장 끝까지만 플라스틱 이 아주 방탄 대대장만 쓰고 있어요. 누가 또 쓰냐면 헌병애들 몇 명 쓰고 있었어요. 헌병애들 그 의장대 비슷하게. 근데 그 헌병대 애가 하이바 잊어먹은 거야. 그러면 누구밖에 없어요? 대대장 거밖에 없잖아. 대대장 걸 훔쳤어요. 대대장 걸. 그래가지고 군대를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건 내가 구해줬다니까. 나는 군수과에 가가지고 군수과에 가서 내가 소위 말하면 군대말로 짜웅을 해요. 그럼 군수과에서 나한테 적당하게 줘가고 내가 그 받아다가 걔 준 거예요. 군수과 모르면 그거 어떻게 그 절대 어디서 만들 수 없죠. 대대장 거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나 부대가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뭐든지 얘기하면 우리가 고쳐주겠다. 옛날엔 맞아가지고요 부러지고 이렇게 했는데 병원을 못 가. 왜냐면 너 어디서 일했어? 고참한테 맞았어? 그러면 그 고참 군기교육대 가야 되니까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걸 은닉 환자라고 그래요. 그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 아파가지고 발못 알지. 우리는 벌써 눈만 봐도 알아. 그러면 우리가 군종과에서 아주 모범사병으로 일주일 휴가를 내요. 에? 인사처에 가가지고 휴가 내줘야 돼. 그건 알아요. 우리도 다 왜 휴가를 내주는지. 그래서 고향에 보내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가서 고쳐갖고 오는 거야. 에? 밖에 나가서 치료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 거. 뭐 아이들 모포가 보면 우리 장로님 나보다 한 10년 선배일 텐데 장로님 때 쓰던 모포 완전히 막 노릇으로만 모포를 쓰고 있어요. 그거 내가 다 걷어. 버릴 거 다 갖고 와. 그래서 우리 휴양소에 다 오면 그거 싹 걷습니다. 그리고 내가 군수과에다 얘기해갖고 군수과에서 딱 A급 모포로 다 바꿔줘. 그 교회 안에 모포가 좋은 것만. 나도 도둑질 했는데 저 제대할 때 그 모포 여러 장 갖고 나왔거든요. 군화도 2개나 갖고 나오고. 군화 없어? 그럼 바꾸죠. 그게 군대예요, 그게. 모포 갖고 왔다고 너무 나무래지 마십시오. 그 당시만 해도요. 이 준사관들은 전부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그 오토바이 기름 다 군대에서는 씁니다. 오토바이 그 양구에서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그거 다 짜오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오토바이 기름 넣으려면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근데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회식한답시고 할 때 술 한 잔 먹잖아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나이롱이 되는 거야. 너 술 먹잖아. 그거 참아야지. 교회 간다고 몇 번 맞는다? 맞을 각오를 하고 와라. 그러면 그 다음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어디 부러지면 내가 휴가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부러지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부대하고요.
저 양구 산꼭대기에 있던 부대하고 보병부대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거지들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 탱크도요, 6.25 동란 때 쓰던 탱크 있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조금 바꿨어요. 그게 안에 파헤쳐봐야 맨 섬유로 된 거 뜨뜻하지도 않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와보고 그때부터 털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털이. 내피에 털 들어가는 거. 근데 신념을 가져야 돼. 신앙생활 하려면 처음부터 술 먹지 말아야 돼. 군대에서는요. 그리고 죽으나 사나 교회 가야 돼. 한번 얻어 터지더라도. 예. 그러고 나면 제가 도와한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를 보호하죠. 그 장로님이 아주 그냥 마른 날 먼지나게 맞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장로가 완전히 오케이야. 내가 그런 사례 많이 봤어요. 예.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아예 신학교 다녀가다도 군대 와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걔네들하고 똑같이 그 대신 자기는 신학교 나와 다닌다, 교회 다닌다 이런 소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내가 그 당시 정부에서 찍는 반채세 인사들 중에 하나 배상길 돌아가셨어요. 배상길 목사님의 소속 목사님이 누구냐면 김창국 교수라고, 네? 연세대학교 반정부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늘 정부에서 저거 하는데 그 담임 목사인 배상길 후배죠. 배상길 목사를 데려다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얼마나 교회를 뒤지는지. 예. 보안부대 요원이 와서 교회를 밤날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교회에도 숨어 있었어요. 교회에 숨어 있다가 뒤지는 날 가가지고 손을 딱 잡았어요. 서울 사람이야. 나보다 몸도 좋고요. 인물도 굉장히 좋은 친구야. 감사하게 그가 어머니가 권사야. 내가 알았어요. 네? 그 계급도 없어요. 어떤 계급인지도 모르고. 네. 손을 꽉 잡았어. 어머니가 교회에서 날마다 너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 교회 와서 이렇게 뒤질 거야? 왜 교회를 이렇게 당신이 핍박해? 캄캄한 속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보안대에 잘못된 거는 다 내가 사무 처리했어요. 그 친구한테. 걔는 그 이후에는 꽉 잡혔지. 장완석이가 찾아가면 엄마 권사님 누군지도 알 거다. 아마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절대 교회는 무풍지대였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엄혹한 시절에 신앙의 결단이 없는 미지근한 사람은 구토스러운 존재입니다. 되지 못하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미지근한 자들의 자신 속에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자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기 역한 음식은 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메스꺼운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자리, 우리의 모습,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돌이켜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로 날마다 정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뜨겁든지 차든지 주님 앞에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서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해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한 심령이 깨어져 상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전신갑주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무거운 짐 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 안에서 주님의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귀와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기반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가정들로, 그리고 자녀손들로 올 한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여 성부와 성자 성령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